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지의 사람들이에요. 드넓은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홍해바다 한번 건넌 거 있고 바다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해군이 생겼고 바다로 어떻게 무역도 하고 그랬지만 바다의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지의 사람들이에요. 조상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고 유목민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육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념 속에는 이 바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약하거나 좀 멀리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나 용이 올라와도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하나님의 통치가 좀 약한 곳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가 우리 지난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그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합니다. 근데 왜 바다로 도망쳤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육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육지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이지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약하거나 혹은 좀 덜 미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왜 교회 오면 더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 같고, 예? 교회 바깥에 나가면 좀 덜 역사해 주실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몰라요? 예,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나도 그런 생각 때문에 바다로 도망친 것 같아요. 바다로.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도 통치하시고요, 바다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 통치의 진공 상태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약하거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오늘 도망치고 있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여기도 나의 통치 공간이야 라고 알려주듯이 그렇게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저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한참 지쳐갖고 막 도망치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꿈이 있어요. 그때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를 오해했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야곱은 지금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야곱이었는데,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또 이런 축복, 아브라함은 또 이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멀리 떠나가다가 지쳐 잠든 그곳에서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에서는 그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큰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뭐를 깨달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지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스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 장소를 명명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 오해가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덜 임하거나 능력이 좀
약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바다에도 개입하십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나의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덜 임하는 공간이야 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큰 바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믿어요. 믿긴 믿는데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어떤 나의 바다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고 잘 인식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영역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그맨 중에 김용만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 김용만이라는 개그맨이 2013년에 불법 도박 그 이슈가 있어서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기간에 오랫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한참 동안 그 수입은 없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좀 해야 되는 긴 시간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걸,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이라는 걸 그때 처음 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지명에 나 여기도 한번 갈릴리도 홀수도 좀 보고 싶고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던 찰나에 이성미 집사님, 선배 개그맨이죠. 전화가 왔대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이성미 개그맨 선배가 이제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성지순례 팀이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급하게 취소를 했다. 다다음 주에 출발을 하는데 너 성지순례 같이 갈래? 근데 좀 비싸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다음 주에 가야 되니까 항공권도 비싸게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비싸 이렇게 얘기하길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통장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실 김용만 씨가 생각한 나의 바다는 재정이었어요. 이 재정은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나의 영역이라고, 나의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막연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개그맨이라 그런지 기도도 좀 이상하게 하나님, 재정적인 부분 이것도 어떻게 좀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불법 도박 이슈가 생기고 나서 아들이 캐나다에서 혼자 유학 중에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유학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을 걸 우려해서 가족이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이 아들 돌보면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3개월 동안 캐나다에 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3개월 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 보험료가 환급된대요. 안 받으신 분들 환급하세요. 원래 신고하고 가기도 하는데 신고를 못했어도 나중에 얘기하면 환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급해서 통장에 딱 들어온 돈이 성지순례 비용이 딱 되더라는 거예요. 이 김용만 씨는 적어도 이 재정의 영역은 나의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메꿔야 되는, 읽어야 되는, 또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되는 나의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역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각각의 나의 바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바다는 어느 영역입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바다는 어느 영역이에요? 건강이 여러분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여러분의 나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떤 문제, 누군가의 갈등, 아니면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나의 바다는 어떤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바다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했던 요나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바람이 엄청나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 바람이 왜 불었어요? 요나 때문에 불었는데 배가 거의 깨질 정도의 바람이 왜 불었어요? 우리 재정, 이 거의 깨질 정도의 바람이 왜 붑니까? 나의 건강, 이게 거의 깨질 정도의 바람이 왜 불어요? 나의 관계, 나의 자녀, 나의 사업, 거의 깨질 정도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왜 불어와요? 이유는 이 바람의 목적은 요나를 깨 부수기 위해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수려는 바람 아니라 흔들려는 바람. 이때 불어오는 나의 바다라고 생각한 곳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시는 이 바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부수려고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잠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살리려고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수는 바람이 아니라 흔드는 바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수는 바람 아니라 흔드는 바람이에요. 자, 이 엄청난 바람, 배가 거의 꺼질 만큼의 이 엄청난 바람 앞에서 요나는 보면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선지자들 12명이 나오지만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진짜 금쪽이처럼 구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배가 깨질 정도로 막 사람은 비명 지르고, 또 여기가 다시스라는 곳까지 멀리 가는 배니까 아마 배가 컸을 거예요. 우리 외국을 가도 우리 제주도 가는 비행기하고 저기 유럽 가는 비행기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큰 배가 배에 탔을 텐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탔겠죠. 나 죽겠다 이러고 외치고 그냥 비명 지르고 있는데 요나는 태평하게 배 밑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이 크게 글쎄 그 배 밑에 있는 침대가 시몬스 침대였나 모르겠는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잡니다. 잠이 도통 깨지 않아요. 빨리 깨어나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이 큰 바람에 심지어 이 모든 게 다 깨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지는 바람임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람은 누구 때문에 불어오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불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단 유일한 한 사람, 선지자 요나 때문에 이 엄청난 큰 바람,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바람 중에서는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바람도 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바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사명을 자꾸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오는 큰 바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바다에 불어오는 이 바람, 내 재정, 내 사업, 내 개인 간의 관계, 내 자녀, 내 가정, 내 건강, 거기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람 속에, 폭풍 속을 지금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서 부는 바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바람을 불어도 요나가 도대체 깨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선장을 보내서, 이방인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을 깨우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요. 세상이 흔들어 깨웁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일을 하고 우리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6절에서 일어나라고 선장이 얘기하는 일어나라라는 이 표현의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돼서 이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들어야 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자꾸 밀어내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 있다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래서 어쨌든 선장이 깨워서 깨어나요. 그런데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큰 배가 깨질 만큼 바람이 불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폭풍이 그렇게 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 할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죽겠는데 무슨 제비를 뽑습니까? 근데 제비를 뽑게 된 과정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여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람은, 이 폭풍은 신적인 개입이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거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전체 바다가 다 암흑처럼 되면서 막 폭풍을 쳤다기보다 이 배가 있는 근처만 아마 풍랑이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우리 배에만 이 풍랑이 일지? 왜 저쪽은 잔잔하지? 왜 가끔 여기 막 비 오는데 저쪽은 환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게 누가 시집가는 날이라 그래요? 누가 시집가고 누가 장가가요? 헷갈리기 시작했어. 하여간 뭐라도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풍랑은 일반적인 풍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적인 풍랑이다, 신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있냐, 누구 때문에 이 바람이 여기 임하냐, 그 사람을 찾아내자. 왜 신이 진노했는지, 신이 왜 바람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조차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배가 깨질 정도인데 무슨 경황이 있다고 제비뽑기를 합니까? 잠수함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데 하는 이유는 이 신적인 개입이 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 그리고 요나에게 당신 왜 그런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3가지를 물어요. 너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너 어디에서 왔냐? 뭐 인천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이 3가지를 물어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목사예요. 네, 저는 싱글동에서 왔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겠죠. 순서대로 물어봤으니까 순서대로 답할 텐데, 요나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어느 민족인지를 먼저 얘기해요. 저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분명 8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물어봤는데 9절에 와서는 제일 나중에 물어본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요. 세 가지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너 생업, 직업이 뭐냐? 8절에 보시면 너 어디에서 왔냐? 너 어느 민족이냐? 근데 요나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어느 민족이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그 아수르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잔혹한 민족입니다.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상대 나라가 항복을 해도 그냥 놔두지 않고요.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긴대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매달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요나는 늘 듣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는 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죠. 그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요나에게 들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잔혹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속으로 외쳤을지 몰라요.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더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정을 알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거든요. 심판을 멈추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돼요. 아수르는 잔혹한 그런 민족이라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바다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성의 정체성을 모든 정체성보다 제일 앞에 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뭐 직업적으로 가진 정체성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저는 목사,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의 각각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맡은 일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체성을 다 나열할 때 가장 맨 앞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거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게 되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물론 좋아하는 것은 떡볶이랑 순댓국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맛있게 생긴 걸 먹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서 밥 먹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메뉴를 찾겠죠. 선택해서. 그렇죠. 왜? 그때의 정체성은 뭐가 더 앞서요?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정체성보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사위라는 정체성이 저 선택에 있어서 앞선 정체성이 되죠. 그러니 선택의 기준이 좀 더 달라지니까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빨이 약해서 뭘 씹지 못하는 부모님 모시고 간장게장 먹으러 안 가잖아요. 가요?
전에 한번 제 고등학교 때 방학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친구랑 제 방에서 놀고 있는데, 재훈아, 좀 이따 목사님 신방 오신다. 가서 치킨 좀 사와라.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치킨 사러 갔어요. 그래서 치킨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뭘 살까 이러다가 양념치킨을 사가면 먹기 번거로우니까 목사님이 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념치킨을 사갔어요. 진짜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요. 저랑 제 친구랑 다 먹었어요. 자, 이때 이 선택에 있어서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앞선 거예요? 아니면 먹고 죽겠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앞세우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요나는 지금 민족, 나는 이브리 사람입니다. 민족, 지금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 정체성을 더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정체성보다 진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바다, 내 힘으로, 내 영역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모든 선택의 제1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의 영역에도, 나의 재정의 영역에도, 나의 관계의 영역에도 그게 먼저여야 해요. 누군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정체성이 제일 앞서야 돼요? 나는 원래 욱해, 이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누가 내 왼편을 치면 너는 오른팔도 돌려대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 원수를 기도로 갚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사과하겠죠. 은혜 받으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막말했어. 그때 내가 참지 못했어. 그때 내가 사실 내가 소문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래서 흔들어 깨우기 위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 중을 통과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로 불어오는 이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누군가한테 경고할 때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경고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싫은 사람은 경고도 안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 자비의 문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큰 바람이 불고 있다면, 이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워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서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고는, 이 끝나는 방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깨달으면 돼요.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나의 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다양한 정체성 중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꾸 후순위로 두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 바람은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일이 많을까요? 널널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원래 이제 저희 신풍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일이 원래도 많기도 하지만,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뭔가 이제 새롭게 자꾸 뭔가를 해요. 눈치채셨죠? 제가 생각할 때 원하는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입력값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뭘 바꿨다고 하던 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엔 어떻고 이런 얘기들 계속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것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해야 되니까 제가 스스로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기도 시간에 새벽에 이제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은 채우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기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대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구나. 소스라치게 그걸 깨닫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간절함이 없고 진짜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채우고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3 때 우리 고3 때는 지금도 그러나 4당 5라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들 하고 또 우리 때는 학교 급식이 없으니까 다 도시락 한 3개씩, 2개씩 막 싸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학교를 가려면 집에서 교회 부평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학교를 버스 타고 가는데 걸어가는 중간에 교회가 있어서 늘 학교 다니고 가고 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데 어쨌든 교회는 들렸어요. 학교 가다가 들려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데 내가 지금 학교 잘 다녀와서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등등등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맨날 하던 기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던 거 봉사하던 거 일하던 거 여전히 계속할 수 있어요. 교회도 예배도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곳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빨리 깨어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냐? 이 바람은 부스러는 바람이에요? 흔들려는 바람이에요? 흔들려는 바람, 흔들어서 살려주려는 바람이니까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과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이리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모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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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 빛. 주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고 깊이 고동 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바다를 속히 하나님의 바다로 인식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 가운데 그 풍랑 속에 있다면, 깨부수는 부시러는 풍랑이 아니라 흔드는 바람 속에 있다면 속히 깨닫고 더 축복의 한 걸음으로 내딛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